광고해드린 대로 목사님께서 감기 몸살로 조금 편찮으셔서 저희가 예배 인도와 또 말씀 대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강설은 성신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 36문답 중 내용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35문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이라 부르며 고백할 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해서 성경을 따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먼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계시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했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 곧 아버지의 특별하신 외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35문답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실 때 예수,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아들 하나님이 그대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몸만 취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쏙 들어가시거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홀로그램처럼 실체가 없는 식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35문답은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참된 인성, 곧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든 것을
그것은 영혼과 육체 모두를 뜻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죽는 순간에 육체와 몸이 분리됩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은 영혼과 몸이 때려야 뗄 수 없이 하나인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할 때 사람의 전부를 취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몸도 취하셨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라는 고백이 붙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 사람이 태어나는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죄 아래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 즉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심으로써 참 사람으로 나시되 죄인인 사람과는 다르게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 주님의 어머니에게 나실 바 거룩한 분이라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지니시는 그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신다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신의 일하심으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어머니도 쉽게 이해가 안 돼 천사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은 당시 지중해 지방에 있던 신화를 가져다 쓴 것이다 하기도 하고, 자연과학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자연과학의 법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성신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답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일, 현재의 자연과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성신의 사역으로 된 일이라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곧 성신께서 마리아에게 임해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었고 참 사람의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아담 이후 사람들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실 때 그분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사람의 모든 것을 물려받되 죄로부터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성신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실 때 죄 없이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거룩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그를 아들로 인정했으므로 주님이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입양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에게 가시는 유일한 아들로서 모든 일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중보자로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의로우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36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요리문답은 제35문답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고백하고 멈춥니다. 신성이나 인성의 결합이 어떤 방식인지 상세히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6문답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유익을 누린다는 걸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라는 말로 강조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으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셔야 하고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나를 위해 하신 일로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부터 우리는 새 언약과 유익을 누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가 가려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노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잉태되고 태어나 이 땅에 사시는 매 순간 죄와 싸워 이기시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 용서와 그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이었고 거룩한 분으로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은 32편 1절에서 화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집니다.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라는 표현만 보면 우리의 상태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의 절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2000여 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온갖 고난을 친히 겪으시며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땅에 전해지고 그 터전 위에 세우신 교회가 흥황하여 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말씀 전하시는 이에게 성신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전파되고 이 교회가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